친구도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부 찬양팀이 오랜만에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 알 수
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예은부 친구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인물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어떤 친구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우선 욥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실패,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욥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사환,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슬픈 소식이란 건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죠.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욥은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종을 잃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났죠. 그 시대로 따지면 욥은 엄청난 대부호였는데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건 벌면 되니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금쪽 같은 아들들마저 여기서 잃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까요? 부모에게 자식을 잃는 것만큼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릇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비록 슬픔에 겨워 울부짖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굳게 지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성숙한 믿음일까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울부짖지만 욥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안타깝게도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됩니다. 갑자기 발병했고요. 원인도 몰랐어요. 지금처럼 병원도 없었고 그저 속절없이 가려운 부위를 긁어댈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욥을 퍼붓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건강을 잃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욥이 미처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슬퍼하고 망연자실할 겨를도 없이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욥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더라도 욥만큼은 면제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욥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욥은 정직하고 건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부자였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친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욥은 신앙도 좋고 인성도 좋고 집도 잘 살고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오늘 고난을 받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질문을 좀 바꾸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혹은 내리셨을까요? 욥은 이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누군가 우리에게 야, 까라면 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싫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혹은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견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고난이 오는 것보다 우리가 그 고난에 왜 오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게 가끔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고난에 대한 영적인 의미나 이유를 알아야 하죠. 이런 이유에서 욥의 고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는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욥이 물질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욥의 물질을 가져가신다든가,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혹은 욥을 우상숭배해서 욥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다 라고 하면은 비록 힘들긴 하더라도, 비록 어렵긴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연 우리는 의로운 사람에게 내리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보다 잘했는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은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지 않아요. 다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자 욥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욥기의 초점, 즉 욥기의 핵심 교훈이 어디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그 어떤 등장인물도 욥도 그 친구들도 사탄도 하나님마저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해답도 없겠죠. 물론 욥기를 통해서 의로운 자와 고난이라는 통찰력은 얻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욥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뜻밖에도 우리는 사탄의 말 속에서 이 욥기의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모함합니다. 욥이 왜 당신을 믿겠는가? 당신이 이것저것 좋은 것을 주니까 욥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면서 정 못 믿겠으면 네가 시험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 욥은 재산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욥은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도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욥을 무함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아무리 재산을 잃고 아들을 잃었다고 해도 자기 몸뚱아리는 멀쩡하지 않냐. 만약 자기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욥을 2번이나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그 방법은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시험을 주는 내용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사탄은 욥이 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영문도 모르는 고난 앞에서는 나가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욥이 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영문도 모르는 고난 앞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욥은 사실 의인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른 말로 풀이하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경배를 받을 만해서 받을 줄 아느냐?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당신을 믿으면 얻는 게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 웃음을 짖으면서 그렇게 경배를 하는 것 뿐이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일정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상을 찔러주고 간신히 거기서 경배를 얻는 존재라고 사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은 고사하고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섬길 만한 분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은 사탄의 참소에 대한 반론과 같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또한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든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탄의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오늘부터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경배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거기 때문에, 성적을 주실 거기 때문에, 돈을 주실 거기 때문에, 화평함을 주실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새로운 생명도 받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쾌히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한 욥기 4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욥처럼 영문도 모르는 고난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 하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욥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핵심 교훈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욥은 주실 때도 거두실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으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였죠. 그 발자취를 따라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너무나 힘든 시기 가운데 있더라도, 광야 한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현실이 너무나 우리 친구들에게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예은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